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기도와 말씀 묵상의 능력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능력.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거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 요새 우리 시편 말씀을 새벽 기도에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67편까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매일 나온다면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시편의 얘기를 읽어보면은 그 주제가 비슷한 주제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의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뭐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인생의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비슷해요.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니까 이 해결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이게 간증을 해요. 시편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인생의 문제는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시편은 대부분 기도입니다. 기도.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자꾸 우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오늘도 이 다윗이 보면은 고난 중에 이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확신과 믿음이 흔들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깊이. 특별히 어떤 말씀들을 묵상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이런 말씀들만 쫙 묵상을 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묵상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묵상이 이 시인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줬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오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잠깐 보면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3절이 기도입니다. 기도고 그 다음에 긴 구절이죠. 4절에서 27절까지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말씀들을 쫙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다시 그 묵상 가운데 확신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 확신이 생기니까 다시 28절 31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조는 간단합니다. 구조는.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시간인데 저 옛날에 수요 설교할 때는 다 그냥 해가지고 한 50분씩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오늘 20분 동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증거하려고 해요. 자, 이 1절 3절 말씀 보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쓴 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이 다윗이 썼다 이런 말은 원래는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후대에 이 유대 그 마소라 학자들이 자기들이 읽고 그 해석한 그 내용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시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썼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데 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래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 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저들을 멸망시키러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되게 힘드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생에 딱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딱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고. 예? 그럼 기도 시간 1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앞으로 진행될 기도, 이 금요 기도의 2시간을 정말 이게 2시간이 금방 지나갔지? 이렇게 금방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입하시면 돼요.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면 2시간이 금방 지나가. 그런데 딴 생각하고 앉았으면 2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고, 다음부터는 안 온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입을 하세요, 몰입.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일하다가 몰입하면 금방 몸시계가 점심 먹을 때가 되잖아요. 탁 몰입하세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예?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은 몰아내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리에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내 대적들을 쫓아달라는데 어떻게 쫓아달라고 기도해요? 연기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연기가 뭡니까? 연기. 불이 나면 연기가 막 꽉 차잖아요. 불에 타 죽기 전에 사람이 연기에 질식해 죽는다고요. 그 연기가 꽉 차면 어때요? 막 눈물이 나고 숨이 막히고 앞이 안 보이고 금방 죽을 것 같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연기를 싹 몰아내는 것처럼 이 대적들을 몰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연기처럼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연기가 꽉 차고 이럴 때 여러분 바람이 샥 불면 어떻게 돼요? 예? 연기가 싹 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때요?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쫙 차면 다시 앞을 볼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연기 속에 있는 거예요. 막 죽겠어요. 막 앞도 안 보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기침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숨은 막히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찾아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연기처럼 샥 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 지나가니까 숨을 쉬고 앞이 보이고 살 것 같고 아까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기도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해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그 시편 30편 10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오늘만 감사합니까?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1절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럴 때 의심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게 돼가지고 나중에 기도도 안 하게 돼. 포기하게 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말씀이 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말씀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도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다가 4절부터 27절까지 긴 구절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여기다 길게 그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18절까지는 광야, 이스라엘 40년 광야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걸 아주 핵심만 탁탁탁탁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좀 여러분 힘들 때 탁 볼펜 하나 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창세기부터 쫙 한번 해보면은 믿음이 확 생기고, 그 성경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내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첫째 뭘 묵상했냐면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구름을 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셨다 그래요. 하늘을 탔다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영어성에 보면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쫙, 하나님은 손오공이도 아니신데 구름을 타고 오셨겠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쫙 행하셨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 지나갈 때 그들만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구름을 타시고 광야를 쫙,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아말렉 같은 도적놈들이 쳐들어오면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묵상한 거예요. 그렇지. 4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광야길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지. 그걸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곤궁한 자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독한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자기처럼 힘들고 어렵고 곤궁한 사람들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기도하면 구름 타고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소설입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한 걸 자기가 시로 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지나갈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자, 광야길을 갑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면 또 도둑놈이 있는지 아말렉 같은 도적대가 있는지 이거 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광야는 길도 없어요. 거기 무슨 지형지물도 없어요. 가봐야 몰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200만이라고 하는 노약자까지 있고 짐승, 가축,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모세를 따라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누가 앞서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지나갈 때 절대 혼자가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한 치 앞도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저기 앞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끝까지 다 보이세요. 그죠? 위성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내비게이션 인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예? 내 눈은 저기밖에 안 보여. 산이 막혀 있으면 안 보여. 자동차가 막혀 있어도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세요, 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여기 데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9절 10절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 사는데 뭐 농사를 지어봤어요. 광야길 40년 지내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지도 몰라. 저쪽에 있을 때는 노동했어요. 애굽에서는. 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시골에 가서 한번 귀농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화초도 심으니까 죽는데 이게 어떻게 거기다 고추를 심고 사냐? 예? 귀농할 꿈은 있는데 지금 이 농사를 질지 몰라요. 농사를. 근데 농사 지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죠? 설교 많이 들으셨죠? 가나안 땅에는 비가 풍족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돼.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주셨어요. 다윗이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탁 묵상하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일용할 양식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거 걱정한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 대적들과 전쟁할 때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1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우리 저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뭐 999번 침략을 받았다는데, 예? 뭐 전쟁터,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람 연합군 2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예? 또 한 번은 아람 군사 전부 눈을 멀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윗이 지금 그걸 지금 여기 묵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래가지고 군대 왕들이 쳐들어왔다 어떻게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데 14절에 보니까 살몬의 눈이 날린 같이 눈이 와서 휙 날리면 휙 날아가는 것처럼 지리며 흘려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니까는 거기 뭐가 남았겠어요? 놓고 간 게 남았잖아요. 전리품. 그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눠. 원래 그건 누가 나누는 거예요? 남자들이 뺏어가지고 지네끼리 나눠 먹는데 남자들 간 다음에 가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얘기예요. 여자들도 가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됐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만큼 탈취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풍족하게 줬다는 거예요. 금으로 막 둘러쌀 정도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해하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 꽁지 빠지게 도망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묵상한 거예요. 말씀을. 그래 하나님은 내 대적들이 비록 많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꽁지 빠지게 도망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15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리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 바산의 산과 시온산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산의 산이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산의 산에 시온산을 내려다보며 까불고 죽이려고 모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신의 산에서, 신의 산 아시죠? 모세율법 줄 때, 십계명 줄 때 그 신의 산에 영광의 구름이 꽉 신의 산에 가득하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신의 산을 지킨 것처럼 니네 시온산을 지키고 계신다는 하나님. 지금 뭐 아람 연합군도 쳐들어오고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뭐 막 쳐들어오는데 신의 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켜가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시온산 예루살렘을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천천의 군대, 만만의 군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천천의 군대와 만만의 군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 때 이 말씀이 확 생각이 나면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큰 힘이 되잖아요. 네? 힘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뭐 시간이 벌써 다 돼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면서 성소를 지었죠. 다윗이 만든 건 아니죠. 다윗은 이제 성소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해 왔는데 성소에 계시면서 계속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묵상한 내용이 19절부터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못 살펴보지만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면서 그 백성들의 일상, 즉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또 24절, 27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행하시는 걸 봤어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7절. 시작.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너희 대회 중에 하나님 고초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습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성소에서 영광 중에 움직이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행차하시는 거를.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에요. 예배자들이 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니까 그냥 성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찬송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6가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연기처럼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고 천천의 군대, 만만의 군대로 지켜주시고 앞을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겼어요? 다시 믿음이 생겼잖아요.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마지막 28절 이하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했는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하게 하소서. 거기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어요. 이런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윗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일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말은 이제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옵소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천의 군대 만만의 군대로 지켜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됐는데 기도 응답이 된 것처럼 확신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찬송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지금 오늘 기도 끝나고는 안 이루어졌지만은 확신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서 집에 갈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